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오늘 세 번째 설교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셨고 그들과 언약하시게 되었는가? 세 가지의 목적이 계셨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첫째,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되게 하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함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주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 계획, 목적이 계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주간 동안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오늘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처럼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그들에게 십계명의 규례와 함께 성막의 규례를 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것이 최고의 은혜이며 축복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의 영화지요. 성도의 영화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데,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 하나님 되시는데 우리들에 대한 마음도 동일하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시기 때문인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느냐?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데 당신의 면전으로 더 가까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처럼 아름답고 빛나고 고상하고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 11장 45절의 말씀인데, 레위기의 주제지요. 레위기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강권적으로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셨고 그들과 언약하셨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이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룩함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데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합니다. 순전하다, 봉헌되었다, 구별되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아멘.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지었고, 아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왜냐? 믿음으로. 거기에 더하여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에 자기의 외아들을 바치게 되었는데 역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야곱, 요셉, 모세 등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들 모두의 공통점이 뭐냐? 자신의 이익이나 형편이나 상황을 따라 판단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 사람 따라 산 게 아니죠. 오직 믿음을 따라 살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데, 어떤 믿음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만 우리에게 확실하다고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온갖 기사와 이적 믿지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오히려 믿지 못하는 게 이상하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고 요단강 역시 육지같이 건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시게 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믿을 수 없지요.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까짓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다면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 간단하고 손쉬운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은 하나같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인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며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랬을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와 같은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도의 영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었음을 보게 됐는데,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자기의 소망으로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나그네의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내게는 본향이 따로 있는 거죠. 내 집이 따로 있어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집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내가 믿었고 알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순례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데요. 어떤 분이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을 됐습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아주 좋은 지역에 아주 최고 좋은 그런 위치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터 이렇게 당첨이 되어서 5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선 나타나는 현상이 기존에 살던 집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전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조금만 고장나면 예쁘게 고치고 가구 들여놓고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예쁘게 꾸밀까? 늘 그런 마음이었죠. 그러나 이제 5년만 지나면 여기를 떠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집이 고장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수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 들어갈 일이 생겼어요. 이거 돈 너무너무 아까운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장차 5년 후에 들어갈 그 아파트를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까? 매일매일 먹을 거 아끼면서 저축을 하는 거예요. 왜?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그리고 어디 인테리어 잘한 곳이 있다고 하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 집을 이렇게 꾸며야지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앞으로 일을 계획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5년 후에 내가 살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살고 그리고 내 아들들, 내 손자들이 어쩌면 거기서 계속 이어서 살게 될 것이죠. 이미 내 마음이 앞으로 갈 그 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내가 고생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장차 내게 약속된 그 본향,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항상 거룩함으로 살게 되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하고는 다른 모습, 다른 방법,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의 기준점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소속이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소망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됨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런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삶이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러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는데,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 이렇게 당부하시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변화를 변화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받아서 어떻게 살라? 분별력 있는 삶을 살라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참되고 거짓된지, 무엇이 참 소망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미워하고 또 시험을 이기고, 할렐루야, 날마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소망을 따라 살게 되는 것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냐,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셨고 그들과 언약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사랑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느냐, 더욱 거룩할 수 있고 끝까지 거룩할 수 있느냐 하는데, 본문 5절에 그 대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말을, 내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말은 그 십계명의 규례와 또 성막에 대한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처럼 그들에게 십계명의 규례를 주시고 성막의 규례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신 목적이 뭐냐? 그들을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께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노력과 공로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한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예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참여해야 되고 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느냐? 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38년 전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고교생 일기라고 하는 청춘 드라마가 아주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려 3년 반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3년 반 동안 계속 방영되었는데 그러므로 해서 그 드라마의 내용은 늘 장안의 화제가 되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출연진이 아주 화려했는데 박근영 씨, 최재성 씨, 강수연 씨 이런 사람들이 주연을 맡았어요. 그리고 또 주제가도 참 노래도 좋고 가사도 좋았는데 그 노래를 누가 불렀냐면 카랑카랑한 목소리의 주인공 민혜경 씨가 불렀어요. 민혜경 씨.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지금도 그 노랫말이 이 귀에 그냥 쟁쟁쟁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1절 가사 앞부분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움이 많은 고교 시절에 무지개를 보듯 내일을 본다. 이리저리 열린 여러 갈래길 우리들은 이제 어디로 갈까? 물을 담아두면 물단지, 꿀을 담아두면 꿀단지 우리들은 꿈단지 꿈을 담아라. 참 가사가 재미있죠? 물을 담아두면 물단지가 되고 꿀을 담아두면 꿀단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은 가슴에 꿈을 담아서 꿈단지가 되라. 꿈단지가 되라. 그런 가사를 갖고 있는데 참 아주 인상적인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우리가 담아야 할 것이 뭐냐? 우리 안에 꿈을 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좋은 것, 참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 참으로 우리의 축복되는 것,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데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가 성도의 영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그런 삶을 능력으로 살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에 대해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된 삶을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빛이 없어요. 그러나 참 빛이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능력으로 살게 됨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생명의 향기를 간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므로 그 사람에게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 그런데 그 생명의 향기를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막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된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이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회복의 은혜인데, 따라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제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큰 군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 골짜기 얘기예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럴 때 그들이 살아있는 큰 군대로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죠. 생명의 군대가 되는 거죠.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결국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모든 생명들이 소생하게 되는 것에 대한 환상이에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성전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아라바 광야에, 아라바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그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살아나는 역사,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그 물이 가득하게 되므로 무생명이 가득하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말하죠. 그와 함께 말씀을 의미하고 성령님을 의미하게 되는데 장차 사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복음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했는데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 생명의 역사도 너무나 강력하고 위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신의 산 앞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셨냐? 여러분, 성막의 규례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당신 앞으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잖아요. 그 목적이 바로 여기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환상,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살리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영광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또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영에 속한 사람이야.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믿음을 더하고 은혜를 더하고 능력을 더하고, 아멘, 자라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는 신앙이 돼야 돼. 아멘.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아주 단단하고 깊게 내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요. 그 어떤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신의 산 앞으로 부르셔서 너희로 하여금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너희로 하여금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되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름답고 고상하고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고 애타는 마음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더욱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며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거예요. 왜냐?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의 참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심을 알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날마다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